새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전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공존해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방향, 삶의 색깔,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이 완전하게 다르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바쁩니다. 부지런해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정에 속해 있으니까 가족 간의 관계, 가정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가정만 있겠습니까? 교회면 교회 생활이 있는 거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있는 거죠. 오늘은 보편적으로 우리 작년에 향한 거니까 이 직장 생활과 함께 결부되고 있는 사회 생활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의 목적과 동기,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완전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장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국가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영향력을 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종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종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해라. 요거 기독교인만이 관계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당신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 소위 노예를 말하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배너를 보지 않는 분이 없을 텐데 거기에 종이 나옵니다. 슬레이브, 종이죠.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회를 개혁하고 뒤집어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 얼마나 정말로 차별하냐? 우리가 왜 종으로 태어나는 게 문제냐? 이런 사회는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이 세상 주어지는 제도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야. 너는 종으로 부름받아서 너는 종으로서 너의 어떻게 섬겨야 되는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야. 그럼 주인이 빠졌잖아요. 상전이 빠져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이란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주인도 종에게 해야 된다. 이 원리가 지금 여기에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는 복종의 관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사회에 나가게 되면 높은 자와 낮은 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상호 함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되어 있다. 이 원리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렇죠? 계급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계급일 수도 있고, 계급이 잘못되게 되면 소위 공상, 계급 투쟁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에 아버지를 주고 어머니를 주고 자녀를 줬다. 아버지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시면서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제도일 뿐만 아니고 자연 질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이다. 직장에 가게 되면 분명히 상사가 있다. 직장에 가게 되면 너의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위에 있는 상전이 있음을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도 자기가 완전한 주인이 아니고 잠시 종을, 직원들을 맡겨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들을 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종은 주인을 섬기게 되는데 주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 외에 또 다른 주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주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된다. 그 원리에 놀라운 사회죠. 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구원뿐만 아니고 가정의 변화와 구원뿐만 아니고 이 사회의 변화와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무조건 막 복종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막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상전이 있잖아요. 그 상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기독교인, 이 고용인, 사장님은, 이 회장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받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채우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 주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들입니다. 그럼 기독교 직원과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저 주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과장도 시키고 부장도 시키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고, 근데 이 사람 볼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삶을 누리고 이렇게 살지 마라. 위에가 있다. 사장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종들은, 직원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의 말로 뭐죠? 노사관계지. 노사관계 문제가 뭘까요? 임금의 문제겠습니까? 네, 임금의 문제는 떠오르는 하나의 피상적인 내용들이고 실제적인 문제는 탐욕, 탐심, 자아중심적인 삶이 문제가 되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출발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 나가는 직장 생활하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회 제도와 움직임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같아야 쭉 가잖아요. 출발점이 다르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떤 점에 다른 줄 아십니까? 고용주는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 거야. 이익이 얼마나 남던 관계없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돈을 적게 주는 거, 이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바꾸셔야 돼. 적용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공정해지고 부도덕해지면서 우리가 빚과 소문커녕 내 사업 돈 번다고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본인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일하게 될 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우를 잘 받고 싶어. 돈을 많이 받고 싶어. 대신 일은 적게 하고 싶어. 일은 적고 쉽게 편안하게 하면서 많이 받고 싶어. 여러분 이 입장의 출발점이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노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용주, 사장 입장에 보게 될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고용인들을 섬겨야 된다. 이들을 잘 돌보고 이들의 복지를 돌보고 이들의 가족도 돌보고 이들의 삶도 돌보고 이들의 물질도 돌보고 이 일을 너는 하도록 부름받은 거야. 왜?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사장인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고용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사장님이 물론 명령하셨고 이 회사가 나를 고용을 했지만 내가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왜 하나님의 것이죠? 천년 만년 누가 이 회사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앉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시간 되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회사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은 자기 것입니까? 아니요. 또 시간 되면 또 부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회사나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애착을 가져야 될 하등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사장으로 부르셨다. 과장으로 부르셨다. 계장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위에 상사가 있지만 상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고 계시니까 가장님이 안 계셔도 부장님이 안 계셔도 사장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관이고 이 사회생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위치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장님도 회사를 잘 운영하고 종업원들의 똑같은 공정한 복지가 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거고, 부장이나 과장님들도 사장을 섬기면서 사장을 비유 맞춰서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자기의 역량권과 능력과 재능들을 계속 발휘하면서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고, 양자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모든 것들은 누가 시작했던 것 관계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인 거죠. 이 원리는 예수 믿는 사장님, 예수 믿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사람을 이용만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수입은 다 챙기고 어렵게 만들고 보수는 주지 않고 뭐 이런 거고, 사장님은 다 베풀려고 기독교 사장님 베풀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들이 마저 사장님 없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키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정부와 국민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상사와 이 부하 간의 관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리가 적용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직업을 봉산을 실현하는 현장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직업관은 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니까
그것은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직업가는 이 사회에 봉사하는 현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학을 잘하게 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화학을 잘하게 해주셨다. 뭐 약품회사로 가는 거고, 기술을 잘하게 되니까 뭐 공업으로 가는 거고, 기계를 잘 맞으니까 컴퓨터로 가는 거고, 그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복되게 또 번영되게 만들 수 있는 봉사의 현장으로 알고 하는 거죠.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업 없는 사람들의 직업을 창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말이죠. 그리고 함께 나눠서 있는 것으로 공정 분배를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감각과 그 능력을 주신 것을 바로 거기에 사용한단 말이죠.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재능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재능이 있습니다. 뭐 고급 재능이 이렇게까지, 사소한 재능이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저먹고 일하고 노력하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업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애착을 갖고 하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나는 보람이 있고,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면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은 이 땅에 일을 하고 직업을 통해서 봉사를 실현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 일익을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네, 저커보고 뭐 떼돈들 봅니다. 네, 그 사람들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근데 그 사람 다 못 씁니다. 그거. 하루 햄버거 5개 못 먹어요. 햄버거 하나 정도 먹고 끝납니다. 그리고 잠 못 자요. CEO들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 정신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 운영해 나가려면 정신 없어요. 높은 자리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낮은 데서 떨어지면 좀 다치고 한 몇 개월 동안 이거 몸조리하면 끝나지만, 높이 올라가서 살듯이 올라가다 한번 떨어지면 그 죽는 즉사입니다. 그래서 높은 것만, 돈 많은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봉사정신을 실현하고,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직업을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목표가 바로 기독교인들의 직업에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에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무슨 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손흥민 씨보다 많이 봅니까? 저는 직업의 차별화로 말하는 거, 직업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흥을 주는 거 좋고, 즐거움 주는 거 좋고, 옛날에 치면은 로마 시대 글라디에이터들이 이런 거예요, 전부. 그거 좋아요. 선생님 어떤 직업이죠?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세상에 정보를 주면서, 선생님 봉급 하자 것 없어요. 웬만한 축구 선수들을 말이죠, 열심히 뛰면서 일주일에 100억씩 170억씩 벌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어떤 직업이 좋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어김없이 170억 주는 직업을 택한다고. 뭐 저는 그 비난하려고 노력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정신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직업의 가치예요. 법관은 뭐죠? 공정하게 법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난리 아니겠습니까? 법 해석도 막 난무하고 질서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네, 법이 서야 되는 거죠. 이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법관이죠. 네, 이 사람들 수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검사다 판사도 수입 많지 않아요. 네, 그냥 큰 로펌, 김앤장 같은 로펌에 가게 되면 수십 배 받아요, 그 사람들. 근데 그 공직에 있으면서 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법을 실행하면서 법을 올바로 집행을 내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일을 집행해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이거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은 거에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업이고 돈 많이 못 벌면 나쁜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 봉급에 말이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 선생님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말 한마디에 말해서 말이죠. 얼마나 귀한 분으로 말이죠. 부모님들이 막 발벗고 나가지고 선생님 모셨어요. 요즘 얼마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럼 이렇게 학교 온다는 거야. 이거 말이죠. 직업 전선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교훈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물질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되죠.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소중합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5천만 원 버니까 소중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의사는 의미가 없어요. 의사의 의미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의사가 한 달에 5천만 원 받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가치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살려진 사람이 미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놀라운 지도자일지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 직업은 돈의 가치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만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까지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현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이게 뭐죠? 창인 정신이지. 아직도 일본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이어오는 집안의 일들을 이어가는 거야. 이게 장인이에요. 장인이란 주어지는 자기의 집안의 일들이나 자기의 어떤 재능들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그 일에 애착을 갖는 거예요. 돈이 얼마냐 마냐 따지지는 않아요. 나는 이 일이 좋고 이 일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혜택받을 것들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직업 정신의 일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돈 벌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의 직업은 뭡니까? 손흥민 씨 일주일에 막 1,170억씩 막 버는데 우리는 뭐냐고. 질이 달라요.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은 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는 있지만 우리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지금 대기업에 초봉도 못 미친단 말이죠. 과연 이 일이 더 못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이 안 한단 말이죠. 이거는 위대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보고 왜 목사 됐냐면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좋아요. 여기에 보람을 찾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교우들이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교우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될 때, 세모 얻을 때, 그때 내가 목사에게 차였구나. 이런 잡은 돈이 주는 것과 별개 다른 점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은행에 두겠습니까? 이자 얼마 되지 않는 거. 주식을 하겠지, 뭐 펀드를 하겠지. 그게 대박 나면 다행인데 모든 사람이 다 대박 납니까? 반토막 나는 거지. 그럼 돈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예요. 그것 말이죠. 목숨 걸고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단 말이죠. 우리는 직업을 소명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 심지어 옛날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청소하시면서 늘 기뻐하세요. 아니, 길거리 청소하시면서 지금보다 공무직으로 많이 인정해 주면 그때는 공무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일을 하니까 어린 저도 놀라가지고 아저씨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기쁘지. 그러기래요. 아니, 동대문에서 혼자 끔 떨어지는 거 하고 혼자 그냥 종이 막 줍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땅을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서울시가 하나님의 땅이어서 어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 이거 무슨 뜻이지? 성장하면서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일들을 본인이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 받지 않고 내가 직업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이거 하다 보니 하게 돼서라고 날마다 비참하게 느끼면서 한 잔 술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남들이 막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세상을 나는 청소하리라 딱 나간단 말이죠. 얼마나 멋지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직업의 귀천이었을 뿐만 아니고 노동의 신성함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누리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스럽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봤는데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 누군데 이 복잡한 동대문에 이 복잡한 길 가는데 저분은 뭔데 왜 껌을 저렇게 밖 길거리에 벗기면서 휴지를 줍고 있지?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가치관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의 가치관을 돈으로 따지지 말고 돈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다 보면 돈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다 놓고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수천억 로또 당첨돼서 있잖아요. 내일 주님 부르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주어지는 영역에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부장이면 부장으로서 과장이면 과장으로서 말단이면 말단으로서 한순간 탄식치면서 친구와 비교하면서 쟤는 벌써 CEO 됐는데 나는 뭐지? 쟤는 뭐 얼마 받는데 나는 뭐지?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일도 능력도 안 오르면서 계속 이러고 있지 말라는 뜻이죠. 늘 하나님 앞에 살듯이 내게 준 일에 감사하면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성공하고 출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얘기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치고 실패할 리도 없고 근데 성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뭐 예를 말단이면 말단, 대리면 대리,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사장이면 사장, 회장이면 회장. 거기서 자기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직원 보게 눈치 보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간만 되면 내려오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부르면 또 가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다예요. 거기면 천년만년 거기면 회장제라고 있으려고 그래봐도 그 한계가 있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놓고 가야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타징 청지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주어지는 신분, 지위, 요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권위에도 순종하고 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이란 뭐냐면은 뭐 사장님이 계실 때는 막 열심히 하고 안 계시면 또 안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사장님이 있든 어떤 나하고 관계없어요. 어차피 사장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어차피 이 사장님이 아니고 저 사장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께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는 그 사람이 사장 수천 명의 마음에 순식간에 들지 않겠어요? 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친구 참 놀랍다. 야, 저 친구는 자질과 성품과 리더십이 분명히 저거는 부장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 오늘 우리 회사 처음 들어와가지고 저 친구 지켜봐야 되겠네. 이미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 부장 여러분 위에 올라가면서 전무되시고 하면 그 정도 안목과 썰미가 없으겠습니까? 거의 신입 사원들 딱 보면서 거의 싹분도 안다고 거의 일하는 거 보면 거의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안일 가운데 여러분 교우들 마찬가지지만 친척들 의무할 때 저놈이 싹이 노랗군. 아니 쟤 자라서 뭘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왜 단정해? 벌써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말단으로 들어가도 아무 기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상사에게 합법적인 권위, 정당한 권위는 인정하고 따르고 또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창의력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창의력을 발휘해서 것들을 올릴 건 올리고 또 창의력 없이도 하지 말라는 일까지도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니까 하시면 된다고. 제 주변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해요. 그 사람 청진이 무지하게 빨라요. 이러고 점수 따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말단으로서 이렇게 정리하고 탁탁 하는 거 쫙쫙 해놓고 말이죠. 그리고 딱 좀 자기 업무 준비하고 자기 업무도 미리 딱 준비해 당겨서 보고서 작성 딱 하고 준비하고 또 하자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다 나와도 아우 저 워커홀릭 일 중독자 왜 안 가고 그래 다 퇴근하는데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왜? 하나님께서 회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전무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쟤 눈치 보인다. 빨리 되면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쟤만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모든 회사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전이 있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킨다. 반대로 돈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준다. 그리고 기독교인 고용인은 나는 적게 받을지라도 나는 회사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이런 회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안이라고, 그 집안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드시 그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의 선이라는 이 회사를 해서 공동의 헌신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가 힘이 있고 권위나 권력을 남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자기가 다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의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면 자기는 살잖아. 돈을 가지고 챙겨서 가잖아요. 회사는 망해도. 그렇지만 그 돈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불의의 행위를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분과 위치에 맞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 봉사하듯이 거기서 주님의 회사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고 일관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 은사가 계셨습니다. 그 강태국 박사라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종로에 있는 그 생명 말씀사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의 또 초대 또 목사님으로 계시기도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8세에 아마 귀향을 제주도로 갔나 봐요. 그 조상들이. 그래서 18세에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 집을 관리하게 됐다. 그래서 선교사 집을 열심히 관리하는데 한 3년 있다가 선교사가 부르더랍니다. 보다 미스터 강, 우리는 당신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러더랍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감동시켰고 미래 대한민국의 복음화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당신 같은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1940년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1950년도에 미국 유학 끝나고 돌아오셨어요. 1950년도는 뭐죠? 네, 6.25 사변이 일어나는 때죠.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서 갈수에 좀 다 나갔던 사람은 안 들어오는 추세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는 복음화뿐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3년 동안에 3층 창가에서 너를 바라다 봤어. 너는 어김없이 그 시간에 와서 마당을 청소하는 걸 우리는 봤다. 그래서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 판단 관계없이 너의 성실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학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도전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교회 가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늘 저렇게 살아야지. 그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 됐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됐어. 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결제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자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제하게 되면 꼼짝 못하죠. 대통령이 나를 자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든지 해서 너 까불지 마. 조용히 있어. 왜 함부로 남용하고 그래. 내 종을 건들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보이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 일을 주께 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해나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야.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은 단순히 돈만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직업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 이 사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실현 현장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걸 잘 사용하게 되면 영역도 넓어지게 되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미국에서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저커버그라든지 이 사람들 전부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은 장로교인입니다. 장로교. 역대 미국 대통령은 침례교도였는데 저 사람만 장로교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의 대통령들 열심히 또 유명한 인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뜻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가끔 듣지 않습니까? 수억억 수천조를 모아도 나라에 기부하고 어려운 것에 기부하고 기부센터를 만들고 기부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일부만 돼도 우리는 주여 정말 저 11조 안에 11조에 10조만 해도 우리 교회 수백이 세우고 남겠는데 할 만큼 말이죠. 그건 그 사람들이 애초에 돈 벌기 위해서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발 지점이 아주 사소하고 근소합니다. 그냥 인류 문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 좋아서 한 거예요. 저 좋아서 창고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학교도 중단하고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애초에 돈 벌려면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는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돈 벌 수도 없는 일들이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냥 저 좋아가지고 하버드대 중단해가지고 창고에 가지고 그 컴퓨터 만드느라고 날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돈이 따라오는 거라고. 바로 기독교적인 직업은 바로 이런 봉사정신,
섬김의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심지어 식당에서 말이죠, 보이지 않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설교자는 분들을 우습게 봅니까? 절대 우습게 보지 못하죠. 이 사람들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를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오너나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지만, 네, 이것들이 여기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용인으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소명이다, 마치 교회에 집사 직분을 받듯이 나는 오늘 여기에 설거지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물론 오너나 고용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순환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고용주로 두고 왜 사장으로 둔지 생각하고 이 부에 이 회사를 잘 살리고 돌아갈 뿐만 아니고 함께는 고용인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좋은 경제적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정할까, 공평할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 이 직장관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이 남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소중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사장님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든지 주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